오늘 말씀은 룻기서 1장 강론입니다. 절망 중에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2021년 신축년 새해 아침을 맞아서 하나님께 먼저 신년 감사 예배로 영광을 돌리면서 새해를 출발을 했습니다. 2021년 새해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모두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 속 주인공들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그지없습니다. 이제 사사기에 이어서 이 룻기서를 배경으로 말씀을 이제 강론을 할 것인데, 하나님의 크신 감동이 매 시간 넘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룻기서는 이 사사 시대 때 있었던 한 개인의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사 시대와 같은 그런 사사와 같은 그런 영웅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보잘것없는 한 개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초라한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변수 앞에서 선택은 그 사람의 평생을,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이 변수는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인생의 변수가 생겼을 때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은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고통에 빠뜨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적인 그런 변수 앞에서 상황과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중심이 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 사사시대 때 있었던 그런 일이라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고 그곳에 살고 있던 이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는 흉년의 어려움을 피해가지고 이웃나라 이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두 아들을 남기고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나오미는 홀로 두 아들을 키우다가 두 아들을 위해서 모압 여인 오르바와 롯을 각각 며느리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의 두 아들도 10년 정도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흉년을 피하여 더 나은 삶을 누려보려고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처소를 떠나 이민 생활을 했던 이 루셀이는 말할 수 없는 그 이민 생활이 고통스러운 생활이었고 정말 고독하고 정말 힘에 겨운 그런 아픈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런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더 나은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모압이라는 나라를 선택한 그들의 결과였습니다. 모압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을 의미하는 일이다. 그러다 보니 당장은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에게는 고통의 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모든 소유를 다 날려버렸어요. 잘 살아보려고 정말 함께 떠났던 가족들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모압은 나오미가 가서는 안 되는 그런 이방 땅 불신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불신의 땅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 반면에 떡집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이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믿음의 가족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물론 베들레헴도 육적인 흉년이 올 수도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결코 어려움이 전혀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것은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는 일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아요. 무서워하거나 망설이지도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은혜 받는 일을 하고 은혜 받는 곳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힘쓰고 애쓰며 노력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 정성을 쏟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어느덧 육적인 기근이 사라져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변수 앞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되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 중심적인 선택이고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선택입니다. 보이는 환경을 따라가는 선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의 삶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선택이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풍역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풍요 때문에. 넉넉함 때문에, 풍요로움 때문에 자기 즐거움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줄을 몰랐어요. 그러나 이방 땅에서의 죽음 같은 고통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그리고 나서야 모든 것을 잃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들은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를 방문하셨고 그곳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귀 속에 들리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 복이고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귀에 들리지 않을 때 그것이 자신에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면서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가? 이것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는 새해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영적 기근 속에 빠져 있는 것이고 영적 기가람 속에 지금 현재 빠져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무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구절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세상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새해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더 나은 삶을 동경하며 말씀이 있는지 말씀이 없는지 구별도 못하고 말씀이 없는 그 모압으로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나옴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압은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주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지만은 실상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빼앗고 고통에 빠뜨리려고 우리를 속여가면서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압을 경험하지 않으면 떡집을 의미하는 이 베들레헴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에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시고 그 고통과 절망 중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면 잘못 왔다고 할지라도 다시 돌이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마침내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온 성읍은 왁작지껄 했습니다. 나오미에 대한 호기심 어린 수많은 눈들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를 환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오미를 다소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웠어요. 반갑기만한 고향의 베들레헴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잘못됨을 반성하고 회개를 했기에 자존심 따위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나오면 분명하게 자기 의견을 자기의 뜻을 어필을 합니다. 더 이상 나는 나오미가 아닙니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 하라라고 말을 해요. 나오미는 기쁜 또는 사랑스러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라는 이 이름의 뜻은 쓰라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를 반겨주는 그 베들레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사랑스러운 여인이라 말하지 말고 나를 쓰라린 여인이라고 말하시오 라고 사람들에게 어필을 했던 거예요. 나오미는 모압에서의 쓰라리고 실패한 자신의 삶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감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나오미의 솔직한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나는 모압에 가서 죽을 고생을 했다. 나는 실패하고 망해서 돌아왔다. 나는 하나님께 매를 맞았다라고 솔직하고 깨끗하게 베들레헴 거주하고 있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자신의 그 잘못됨을 고백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그런 사람의 멋진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나오미는 비록 많은 것을 잃고 빈손으로 돌아왔지만은 말씀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기에 그녀의 삶에는 다시 생수가 흐르게 됩니다.
이후에 보면 나오미와 롯은 놀라울 정도로 그들의 삶이 빠르게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담백하게 자신의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리고 다시 그 잘못된 모습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성실한 모습으로, 정말 진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충실함을 보이고 성실함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 훗날 이 롯은 메시아의 족보에 들게 되고 그 위대한 다윗 왕조의 증조 할머니가 되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존심도 버리고 솔직하고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인생에서 만난 흉년을 감사와 기쁨의 풍년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인생 고비고비마다 찾아오는 인생의 갈림길, 그 인생의 갈림길을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 인생의 갈림길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라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가 다시 빠른 시일 안에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이 룻기 1장에서 보니까 나오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미의 귀에 들려올 때부터 회복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의 시작은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내 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의 기쁨을 얻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새해가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아직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아직도 내 소견에 오른 일, 아직도 내 경험에 근거된 믿음을 가지고 내 사색으로부터 얻어진 믿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무엇인가를 내 힘으로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내가 놓여있다는 것을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에도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이 들려오고 귀가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자기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고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총은 그에게 집중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이었지만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마저도 감추려 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다 시인을 하고 인정을 했어요. 자신의 잘못됨을 인정했다라는, 자신의 잘못됨을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최선의 삶, 그게 바로 2장으로 들어가서 이삭 죽기를 합니다. 이삭 죽는 일이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그 고된 일을 정말 쉬지 않고 롯은 하루하루 매일 그 일을 감당하고, 그래서 그 성실성을 봐요. 그 성실성을 보고 그 충실함을 봐요. 그 효심을 보고 정말 살고자 하는 그 열정을 봅니다. 그 열정에 하나님은 감동을 해요. 그 성실함에 하나님이 감동을 해요.
그래서 그 룻에게 보아스라는 사람을 붙여주시기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 그래서 보아스를 그 룻에게 붙여주셔서 정말 순식간에 그들의 삶이 회복이 되고 그들의 삶에 풍요로움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 룻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인생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러므로 무엇이 복인가? 진짜로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삶 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묵조이면서 그 말씀에 근거된 감사와 그 말씀에 근거된 기도를 하면서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며 사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그 당시 베들레헴은 지금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물질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는 일이 없는, 모압으로 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새해는 물질 따라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해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 나오미에게 임한 하나님의 햇새들, 은혜와 자비의 구원의 역사가 가득가득 넘치도록 임하셔서 이 새해가 끝나는 결산하는 그 마지막 주일에도 하나님 앞에 100배 1000배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간증하며 살 수 있는 간증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